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만국을 미혹해 하던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멸망은 이미 17장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지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탄의 같은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짐승이 또 있는데 짐승과 열불이 이 음녀를, 이 바벨론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쁜 짓을 할 때 정말 둘이 한 짝이 되어가지고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관계였었는데, 정말로 같이 손발을 맞추던 관계였는데, 이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고 함께 움직이던 그러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짐승과 열불이 이 바벨론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다른 낯선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공격을 받고서, 한편이었던 세력의 공격을 받고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던 그러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탕에는 악한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그친다 생각하는 순간, 또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서로 잡아먹을 듯이 공격한다 하는 것이죠. 그 관계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자기 편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한쪽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의 욕망과 분열,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성도들도 다스리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악한 세력까지도, 사탄의 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거세고 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에는 음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잔치자리 같이 사람들이 흥에 오르고 술을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다 있는 것 같은데 풍요하고 다 먹을 것도 많고 즐기는 시간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나님만 안 계시고 다른 것은 다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음악의 주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네가 최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딴 거 생각지 마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이 세대, 이 시간 네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인생 뭐 특별한 게 다른 게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많이 누리고 많이 써라. 지금 이 순간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모든 바벨론의 음악, 그런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취하게 홀리게 만들던 그 소리, 하나님을 잊게 만들던 그 소리, 너무나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던 그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뭐가 안 보인다고 했어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풍요한 세상이지요. 끊임없이 만들고 판매하고 소비하고 사치하고 누리면서 돌아가던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이름을 떨치고 자기들의 삶을 쾌락에 가득 채워서 살아가던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던 기술도, 손으로 만들어내던 그 모든 작품도, 물건들도 이제는 소용이 없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더라. 그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맷돌 소리는 가정에서 들려오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소리이지요. 아침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먹이던 그런 것에 필요한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맷돌 소리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 가정에서 먹고 사는 일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궐만 무너진 게 아니고, 시장만 닫힌 게 아니고, 각 가정의 모든 집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 스탑된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전체가 생명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색깔로 표시한 것.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지나가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케인 한번 맞아서 부서졌지만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면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건, 회복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혹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의 화려한 모습에, 그 바벨론이 전하고 나누는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가운데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사탄은 미끼는 보여주는데 낚싯바늘은 감춘다라고 했어요. 미끼, 이거 먹을래? 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낚싯바늘, 한번 꿰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낚싯바늘은 같이 거기에 있는데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사탄이 보여주는 이 미끼, 그 미끼를 만지작하고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걸 만지는 그러한 일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낚싯바늘이 튀어나와서 이 얼굴에 여기다가 걸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악과 번영, 참
참 좋아 보입니다. 한없이 좋아 보이고 그 가운데선 다들 즐거워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무시무시한 바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바늘. 한번 꿰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바늘. 성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깊이 찔러 넣는 바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날카로운 바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음악 소리에 마음을 열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심각한 죄로 깨닫지 못하면서 슬슬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죄 속에 깊이 푹 파묻혀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것에 마음이 들뜨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정말 삶의 목적과 이유와 행복을 발견하는가? 그걸 발견해야 되죠.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빼앗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늘 달콤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야, 너 이거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래? 이러고 오질 않지요. 아마 그 정도는, 이 정도 괜찮아 하면서 아주 달콤하게, 쉽게, 가볍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낚싯바늘이 있다는 걸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23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계속되어 더 처참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집 안을 밝히는 불이에요. 집 안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은 어때요? 밖에서 볼 때, 저 안에 사람이 사는구나, 저 안에 사람이 있구나,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그런 불빛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뜻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의 흔적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등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던 도시가, 그렇게 화려하던 세상이 이제는 불을 켜지 못하는, 이제는 폐허가 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혼이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연속성이 끊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즐거움에 들뜨잖아요. 우리 사랑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인데 그 미래가 끊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미래, 그 사회의 미래, 그 나라의 미래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영광과 행복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이 영원토록 다 끊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바벨론 영원히 잘 될 것처럼만 보였죠. 이대로 계속 굴러갈 것처럼만 보였어요. 음악도 있었고 장사도 잘 됐었고 불빛도 있었고 결혼식에 그 웃음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악한 세력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끊기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온 행복,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 그 결말이 이렇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등진다고 한다면 그 무엇도 절대로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절정은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 세상, 그 도시, 그 마을, 그 깊은 곳,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곳,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동안 얼마나 악한 세력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좋은 것만 같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 보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그 흔적들이 거기에는 가득히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쓸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갔다고 해봐요. 평판이 좋은 그런 식당에 가서 요리를 시켜서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팁도 아주 두둑하게 주었습니다. 음식값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잘 먹었으니까, 좋은 시간 가졌으니까 됐다 하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 가는 그 길에 보니까 주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주방이 어떤가 하고 이제 슬쩍 봤더니 웬일입니까? 바닥에 그냥 고기하고 식자재들, 재료들이 거기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쥐하고 바퀴벌레 같은 것들, 그것이 막 그릇 주변으로 막 와글와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야, 내가 저걸 먹었다고? 저걸 먹고 그 돈을 내고 그 팁을 줬다고? 막 속이 울렁거리지 않겠어요? 다 토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을까요? 아니, 겉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당이 사실은 저렇게 더러운 곳이었단 말이야?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분노가 치솟아 오르겠죠. 바벨론이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편리한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매료되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흥건한 피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더라. 바벨론은 그 피 위에 세워진 세상이더라. 성도들을 짓밟고 성도들의 피를 짜내며 성도들을 죽이며 세워진 곳이더라.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 화려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요함이, 그 풍요가 성도들을 짓밟는 데 쓰였고, 그 권세와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을 대할 때 바벨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선과 악 가운데 이러한 것이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바벨론 저거 안 돼, 따라가면 안 되고 저건 가증한 것이야 라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짜증난다, 못 살겠다, 성가시네, 귀찮다, 그리고 한번 싸울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대상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그 형제 자매가
미워지고 그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부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 우리를 죄에 끌어가게 만들고 우리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을 우리가 분별하고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짓밟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죄로 끌어가서 추악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도 당할 뻔했지. 그렇지, 나도 당했었지. 그 나쁜 놈, 그 사탄 나쁜 놈, 그 악한 행동,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깨닫고 경계해야 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악함이죠. 근데 진짜 원수, 내 문제 이런 거 다 덮어두고 나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게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 자매한테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대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의로움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 더욱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이 천국 가는 백성들의 모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 온전한 방향으로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죠.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결말, 그 악함, 그 참혹함,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또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